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번 주일날은 대체적으로 서성을 위한 그런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만, 오늘 저는 이 부부간에 건강을 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관계를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성경이 명하는 대로 살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될 뿐 아니라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이 부부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이 부부가 건강하면 그 자녀 건강해요. 부부가 건강하고 잘 살면 효도, 부모와 관계도 잘 돼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부모도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부부가 기독교적 시각을 가지고 볼 때 무엇인가, 어떤 부부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부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뭐라냐 하면 내가 오다 가다 만난 게 부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부는 어떻게 결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음을 부부가 두 분이 서로 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 우리 가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보세요. 부부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천생연분. 여러분, 이 말은 하늘이 맺어준 부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부부가 왜 금이 가는가? 그것은 다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을 잘못했다는 거죠. 결혼할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생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남자는 그때 울면서 나한테 시집 오려고 하던 착한 여자와 결혼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 여자와 결혼했는지 아내가 알면 혼날 일이죠. 또 여자는 그런데요, 세 번째 선봤던 남자가 괜찮았는데 그 남자는 돈이 없다고 해서 이 남자가 돈 많다고 결혼했더니 돈 있다고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런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도 남편도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가까이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이에요. 여러분 봐요. 산하고 사람하고는요, 멀리 보면 그림처럼 아름답대요. 그런데 산도 가까이 가보면 더러운 것이 있어요.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아이고 실망했어요. 실망했죠. 여러분, 누굴 보고 나만 실망한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실망을 하고 있는 걸 나만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분들은 결혼하고 살면서 마음에 안 들어도 불행이 와도 이혼할 생각은 아예 안 했어요. 내 팔자지, 팔자가 타고났지. 그러면서 참고 견디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깨어지지 않고 평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부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이거를 혼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부가 다 같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결혼식 때 주례 목사가 성혼선을 한 후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부가 강하게 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결혼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될 거야. 아멘.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인 줄 믿고 바로 지고 바로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를 맛보도록 승리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축복된 아내, 축복된 남편인 줄 믿고 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생각을 바꿔서 아하, 당신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랑이네. 이런 시각으로 보시고 쭝얼거려 보래요. 교회 갈 때 왜 쭝얼거려요? 그냥요. 그래 보면 이뻐 보여요. 그래서 물이라도 한 잔 따뜻하게 대접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어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삶으로 옮기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는 어떻게 상호간에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기준을 딱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짝지어 주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아내면 주님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당신의 남편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주께서 짝지어 주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이 한마디가 모든 가정의 문제의 답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해야지.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해야지. 이런 가정의 중심이, 부부의 중심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부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만 행복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부부만이 화목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깨어지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좋은 조건과 풍부한 환경 속에서 부부의 화목이 깨어진 이유는 그 사이에 마귀 사탄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부부는 서로 간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명하신 부부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서로 간에 사랑의 빛을 주세요. 사랑을 빛을 갖기 위해서 아내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는 돈도 못 벌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교인은 없겠지만, 남편을 고르는 조건 중에 돈 많고 일찍 죽는 신랑이 좋은 신랑이 되잖아요. 그런 악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 중에도 같이 부부가 말도 안 하고 다른 방 쓰는 부부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사세요? 평생을 우리가 같이 살아오면서 자식 놓고 살았는데 남은 생에는 여러분, 남편도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아내도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이루하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는 강은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돕고, 여러분, 남이 어려우면 남도 돕잖아요. 남편이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도와야 되고, 아내가 어려울 때 내 아내를 도와야 되는 게 부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내가 잘할 것 같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크게 그를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인간관계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에 출발점이 어디가 되냐면 서로 간에 이해하는 이해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갈등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언더스탠딩,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의 입장에 서본다,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 서서 생각하셔야 돼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서서 보면 깊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함께 동거할 때 지식을 따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자기 아내를 아는 지식입니다. 저분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저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저분이 얼마나 외롭겠는가, 이걸 알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이 아내와 얼마나 잘 사느냐는 아내를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왜 갈등을 일으키느냐, 알지 못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부부 생활에서 서로의 좋은 점이나 부족한 점을 이해하면서 지낼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요,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지옥에 가깝게 된다는 거죠. 이해는 신뢰를 낳고 신뢰는 사랑하는 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처럼 되기를 바라지 말고 여자들은 남자가 나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여야 되고 여자는 여자여야 되는 것을 이해를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명심할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편도 인간인지라 연약해요. 깨어질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래. 그래서 어느 남편이나 아내나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이고, 저 옆집에 아저씨는 그 사람이 호인이 되면 우리 세상을 왜 이렇게 속이 좁은지 몰라. 그것이 네 살아봤어? 가봐. 그 인간도 똑같아. 아유, 저 아침 여자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산소리 하는 꼴을 못 봐서. 살아봤어? 또 찐 개찐이야.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좋은 점이나 부족한 점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때 깊은 신뢰감과 깊은 사랑의 부부가 될 때 가정은 아름다워지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남일녀가 만나서 서로가 도와주는 배필이 되래. 서로가, 남자는 아내를 돕고 아내는 여자를 돕는 배필. 자, 2장, 창세기 2장 16, 18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서로를 짝지어 주신 것은 남자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부분을 하나님이 딱 맞는 여자를 붙여서 배필이, 돕는 배필이 돼요. 여자도 부족해요. 그거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는 남편을 만나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교인들 보면서 참 그 귀한 것을 발견해요. 여자가요, 막 성질이 급해요. 그래요. 남자가 그 여자 같으면 그 집을 못 살아. 근데 남자는 여자가 대대대대도 가만히. 그러면 나보고 그래. 목사님, 우리 신랑은 막 너무 속이 터져서 목사님. 집사님, 가만히 계셔. 그 남자라면 당신은 벌써 쫓겨났어. 불완전한 걸 서로가 채우는 거야. 남편 성질 아주 힘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여자를 보면요, 이게 다 받아줘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짝을 맞춰주는지 몰라. 공감하시면 아멘. 맞아요, 그게요. 그게 짝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란 말은 돕는 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짝 지어주는 것은 서로 도와서 안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 서로의 약점, 서로의 연약을 돕기 위한 게 부부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남편은 머리라고 했고 아내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만 있어도 못 살고 몸만 있어도 못 삽니다. 머리가 아무리 우세해도 손발도 있어야 되고 심장도 위장도 콩팥도 다 있어야 돼요. 머리가 그 역할 다 못해요. 또한 손발이 아무리 우수해도 머리 역할은 결코 못해요. 여러분, 반쪽이 서로 만나서 서로가 부족한 점을 도와줄 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온전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된 다음에 주의 명령은 머리인 남편은 아내인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머리가 자기 몸을 부려먹을 줄만 알고 편히 쉬게 못하거나 잘 먹이지 못하거나 아프게 할 때 여러분 머리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건강한 것처럼 손도 발도 지체도 함께 건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들은 자기 몸과 같은 아내를 잘 사랑해주고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 때 남편 되는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비뼈를 치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그 여인을 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감동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을까? 인간에게 뼈는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골수가 들어있고 거기에서 피를 만들고 거기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갈비뼈는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 호흡기관, 심장기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남자를 돕기 위해서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면 언어로 말하면 완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사명인 에덴 동산 관리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인 하와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좋은 일에 죽이 잘 맞는 게 아니라 나쁜 일 하는데 죽이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에서 더불어 그 말이 나오죠. 이 아나니아가 그 짓을 행하려고 할 때 아내가 여보, 당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그렇게 충고를 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망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이 뭘 씩씩거리고 잘못하면 여보,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야, 이걸 할 줄 아내가 진짜 돕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무슨 잘못할 때 남편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여보 정신 차려, 이게 건강한 부부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뻔히 알면서도 침묵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결국 그 침묵 때문에 부부가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머리가 위험에 직면하면 손이 막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말이 아닙니다. 잠언 기자는 경건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나 찬양대 혹은 봉사를 할 때 동역하는 부부들은 보면 마음이 허무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부나 가정만 위해서 사는 자들보다 부부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사회를, 외진 곳을 위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사명에 불타는 부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안 사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복받은 가정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부부화목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복받는 가정을 이루어야 아이들도 꼭 부모 닮아서 그 가정 이루고 또 후대가 복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